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 구약성경 17쪽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돌아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덜 혼란스러울 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어서 불리워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엘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유머 가운데 이러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즉석 전도 설교를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복음서의 한 장면인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먼저 시작할 것인가? 이 사건의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리하기도 오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빙긋빙긋 웃으면서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뭔가 잘못되었는가 보다. 그리고 직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리 모퉁이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를 보면서 거기 있는 니고데모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것은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 자리다.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실수 중에서도 애교 있는 실수죠. 애교 있는 실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많은 실수의 요인들이 있는데,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 저지른 가장 커다란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자기 신격화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신격화의 본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나 다 이 속에 잠재하고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때마다 느낄 수 있는 유혹, 그 유혹이 뭐냐? 자신격화 본능.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살아가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삼촌 아브라함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삼촌밖에 없어요. 조카 롯에게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자기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의 수가 318명입니다. 이 병사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구출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했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지 못했다 하면 다윗이 어떻게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코가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쩌면 죽지 못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공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이제는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소돔의 지역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을 하게 됩니다.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개선의 히어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뭔가 자신을 이와 같이 높이고 뭔가 자랑하고 뭔가 뽐내고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조카를 구출하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메시지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한밤중에 가서 기습 공격을 하자. 그러면 승산이 있다. 그래서 가서 기습 공격을 하고 정말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때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아브라함이 뭔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20절이 더 중요해요. 20절의 내용이 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전략이 뚜렷해서 내 전략이 탁월해서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웠지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 찬양에 빠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이 전략이 좋아서 이 전쟁에 이긴 것 아니다. 그 착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기를 찬송할 수 있어요.
소돔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휩싸여서 우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똑똑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그것은 네가 이처럼 환영을 받고 네가 이처럼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아야 한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우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너 네가 잘나서 이긴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이 승리한 거 아니야. 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이처럼 쉽게 이기고 내 조카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 엘리온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뜻이 뭐냐면 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높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14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의 그 14번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엘리온의 하나님이다. 너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전달해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칭호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때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조카롯을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자기 혼자 호칭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가서 보니까 소돔 왕에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누구냐면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맹세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자기 축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였느냐? 엘리온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누구냐?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행복을 갈망하시죠? 그렇다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 우리가 찬양을 받아서는 안 돼. 우리는 찬양의 대상도 아니고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낮아져서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엘리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종교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신론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들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 하나의 신만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많은 신들을 의뢰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신론적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단신론, 세계에서 가장 유일신론,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 말을 섬기고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삐끗하면 다른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그 종교학자가 말한 그대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말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조금만 풀어주면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자꾸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몇 날 며칠이 지났다고, 아니 애굽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보여주었고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저희들이 감격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날 며칠 흘러간 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감격해하고 그처럼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까지. 자, 19절 20절을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처럼 정말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축제. 근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모습,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신론적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생적으로 인간은 다신론적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 돼. 보호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양다리를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야. 유대인들조차 이러는데 우리야 뭐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그걸 스스로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정신이 흐리해지면 나도 모르게 다신론적으로 빠진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적당히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치게 되고 이중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다신론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이 희미해서는 안 돼. 가물가물해서는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신들을 두고 사는 민족이 첫 번째가 인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신도 신전에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통계가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신이 3억 3천만 개. 공식적 통계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일본 안에 신사가 8만 7천 개. 8만 7천 개. 신사가 8만 7천 개라고 하는 말은 신사마다 독특한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신이 일본에는 8만 7천 개가 있다고 하는 소리고, 또 비공식적인 신들까지 다 플러스하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일본의 신이 10만 개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이 많으면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인도의 수가 3억 3천만 개 신이 있다? 그러면 3억 3천만 개 신이 인도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8만 7천 개의 신이 있다. 최소한 1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들이 뭔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까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 가장 행복할까요?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많은 신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을 거느리고 있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이다. 문맹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구 비율상 계산을 해볼 때 우울증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면이 바다니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 뭐 어쩐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그처럼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많은 신들이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로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불행하단 말이에요. 행복하지가 못해. 이 교훈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지만 그거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지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갔지만 그 땅은 이미 많은 우상들이 산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야, 너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얼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어. 아브라함도 이 신도 섬기고 싶고 저 신도 섬기고 싶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있고, 그러면 내가 더 안전할 것 같고 보호받을 것 같고 도움받을 것 같고. 왜?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란 말이야. 다신론적.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과거로 희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종교관, 아이 종교는 뭐 자유지 뭐. 지가 알아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지 뭐.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틀렸어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내 피부치 아닙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처럼 관심을 가지면서 왜 신앙에 대해서는 그처럼 배려하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까 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까 봐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메시지, 이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분,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유일하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너를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고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영어에 보면 The most high God, The most, 더란 말이 붙어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산재하고 있는데 이 신도 신, 이 신도 신, 저 신도 신, 이 신도 신앙의 대상, 저 신도 신앙의 대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너를 인도하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교가 되지 않은 월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산재하고 있는 그 나부랭이 신들하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상대화. 절대화가 아니고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뭐냐면
절대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현대 문화, 포스트 모던 시대 문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응? 이것이 현대 문화란 말이에요. 응?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득세하잖아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뭐 도구도 좋고 저구도 좋고 다 좋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라.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흔들려. 꼭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뭐느냐,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저 뭐 생각나면 한 번씩 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앙이 뿌리까지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뿌리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더 텅텅 비어갈 거예요. 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첫 발자국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인데 이 시대 문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책을 봐도 매스컴을 접해도 세상 길거리에 나가도 절대적인 것은 없어.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핀잔을 들어.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신, 불교에도 신, 유교에도 신, 저 뭐 무슬림도 신,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문화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문화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마녀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신앙인이지 그걸 놓아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대로 엘리온의 하나님,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의 그 믿음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은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4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유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소유자. 그 다음에 창조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소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 가운데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실론자들 가운데 어떤 논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도 믿고 창조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더 이상 하나님은 만물이나 인생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 같고 개입하는 것이 없다.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이실론자들이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생이나 만물을 간섭하는 거나 주관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아니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실론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는 언제 필요하느냐? 자, 우리나라에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든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지진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긴 거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해. 근사한 이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논리가 이 이론이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냐 그 말이에요. 맞는 이론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나는 답하고 싶어요. 그 이실론이라는 그 논리 잘못된 거예요. 자, 이실론 그 주장하는 논리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있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산고를 고통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겨우 힘들게 사선을 넘어서 죽을 뻔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해산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니. 내가 사선을 넘었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낳은 것은 바로 여기까지만이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자라라. 네가 알아서 성장해라. 네가 알아서 많은 걸 먹고 건강해라. 그리고 떠나는 비정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를 낳고 버리는 듯한 그러한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시다. 세상은 창조했다. 그리고 자연을 방치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이고 그런 이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여기에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다. 이걸 지적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창조한 만물을 받아서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상속자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상속자로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 그 다음 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관리하고 개입하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축복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로 너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나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국의 뒤에 무디가 있는데 무디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크리스천의 은행이라.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찾아 요구해서 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장 19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리스천의 은행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은행의 주인은 누구냐? 그 은행의 주인은 하나님, 자본가이시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자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행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 은행의 출납부를 맡아서 직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은행의 출납 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느냐? 출납 개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귀한 은행이죠. 여러분, 그 은행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100% 신용을 가진 은행입니다. 결코 부도 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엘리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았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교만할 수도 있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겸손하도록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께만 찬양을 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그렇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